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맹세라는 말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믿을 만한 제3의 보증인을 개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팔고 하늘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목숨도 팔고 자기보다 하여간 믿을 만한 존재를 내세워 보증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비슷한 말로 서약, 약속, 다짐, 서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이런 맹세를 많이 합니다. 결혼할 때도 주례사 앞에서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직분 서약, 맹세를 합니다.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교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맹세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직하게 증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때도 직분을 받을 때도 침례할 때도 법정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맹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긍정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30군데가 넘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상대방과 약속할 때 과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잘 지킬지 의심이 간다면 맹세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올 것을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놓고 시비를 가리거나 분쟁이 생길 때 맹세를 통해 의심을 잠재우고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키지 못할 거짓 맹세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바로 그 말입니다. 고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입증할 필요 없는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맹세한다 그 말을 하지 않고도 믿을 만한 사람이 충분히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 인간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난 믿지 않겠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간 정직과 신뢰,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복음 전파가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맹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둘째는 만약 맹세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2절을 중심으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맹세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맹세를 금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의정부에서 강서구를 향해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돌로 된 가드레일을 얼마나 세게 받아들였는지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져 마치 자동차의 절반이 완전히 커팅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교통사고 주변에는 장미꽃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고난 차 뒤에 유리창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했습니다. 저희 행복할게요.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누구의 이름을 대고 감히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야고보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12절 전반부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신의를 지켰던 사람은 맹세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믿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야고보는 우리에게 대답을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 정치적인 스타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 모호하게 말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하고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12절 중반부에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말할 때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한 말을 해석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특별히 불의에 대해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셋째, 야고보는 우리가 한 모든 말은 반드시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래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심판날에 있게 될 일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거짓 맹세, 거짓말, 욕설, 비방 전부 다 명명백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혀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정직과 성실로 음식을 삼고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에 진실성이 있게 하시고 맹세하지 않고도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한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